성도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즐겁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늘 이래 말씀을 이래 참 목사님이 이래 맡기시면은 참 두려움부터 먼저 앞섭니다만은 어떤 제목으로 어떻게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싶은 마음에 늘 항상 고민해 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사무엘하 24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의 말씀. 예, 지금 참 세상은 온통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혼란과 고난과 고통의 연속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는 또 제4차 대유행의 확진자가 거의 2천여 명에 가까울 정도로 육박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놓여 있게 되죠. 7월 27일 현재 집계로 보면 우리나라 확진자가 19만 1,549명, 사망자가 2,097명, 세계적으로 보면 확진자가 1억 9,49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415만 명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 일들이 겹쳐가면서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면서 우리 모든 삶이 힘이 많이 드시죠. 참 정말로 힘이 안 드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가 탈장 증세를 일으켜 가지고 이게 폐를 누지르고 있어 가지고 이게 숨을 마스크를 지금요 찌고 있으면은 정말로 산소가 너무 부족해가 숨이 진짜 헐떡헐떡할 정도가 돼 가지고 지금 요즘 안경 교과도 지금 못 맞고 있는 이런 실정이 놓여 있게 되는데, 이 약으로서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참 정말로 이 모두가 우리가 이러한 참 현상 앞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일주일 후가 어떻게 될지, 한 달 후, 1년이면 이것이 끝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함의 연속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더 아파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찬미가 생각나는 게 있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이거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다. 예, 참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는 그 뒤에는 우리 주님이 있으니까 힘이 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코로나에 대해서 넓은 의미의 이 전염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대비하여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4절의 말씀, 이 마지막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왜 죄가 되었느냐, 뭐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범죄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뭐 보통 신명기에도 인구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도 뭐 했는데 왜 이것이 인구조사하는데 문제가 되었느냐. 다윗이 실질적으로 노년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기 세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싶어서, 즉 다시 말하면 전장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24장 9절에 요압이 인구 도수를 함께 오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실질적으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힘의 크기나 세력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결코 없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이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또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붙이시리라. 이렇게 이러하듯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느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기에 자기가 왕에까지 올라오는 그런 그 전철인데, 결코적으로 이 여기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그 범죄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늘나라에서는 이 숫자 개념이 숫자 표시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잖아, 그죠? 이 기도원의 300용사 거기에도
몇만 명이 실질적으로 전쟁에 나아간다 하지만은 하느님께서 결과적으로 직접 하시기 때문에 수적으로 자꾸 줄라서 기도원의 300 용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부정한 동기로 다윗은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러나 곧바로 다윗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보내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죠. 첫 번째,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자 7년의 기근을 택할래. 두 번째, 아니면은 3개월간 대적에게 쫓길래. 또 세 번째는 3일간의 전염병. 여기에서 이제 전염병이 나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다 고통스러울 건 다 매양 마찬가지겠지만은 다윗은 세 번째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했을까요? 기간이 짧아서였을까요? 아니죠. 이 당시에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전염병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거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전염병에 관해 가지고 또렷하게 나타내는 어떤 지평의 어떤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거 언약의 집행 방식에서 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왜 축복과 저주는 어떻게 내려지는가? 물론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에, 시편 1편 6절 말씀에 대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레위기 26장이라든지 신명기 28장이라든지 예레미야 14장 외에 다수의 어떤 불순종의 현상들을 이렇게 모두 다 들여다보면은 나타나는 이 세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칼, 전염병, 기근입니다. 이 반응들은 따로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순서는 물론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반응들 모두가 다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서 다윗에게 이렇게 보기로 준 것입니다. 쉽게 말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 언약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신학자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의 책을 통해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질병을 통해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면은 물론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과연 전염병으로서 심판을 하시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불순종의 어떤 죄로서 어떤 전염병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두 번째로서 존 파이프 목사님 같으신 분이 그의 책을 통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사람을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들을 실행하시기 위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열재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열재앙의 어떤 역사를 다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시시때때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피재앙에서부터 장자의 재앙에까지 그야말로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기적, 이것이 바로 분명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열재앙을 왜 일으켰습니까? 왜 전염병을 일으켰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 또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통치라는 겁니다. 말이 참 어렵게 나열되고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욥기서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이 욥이 고난 중에 있을 적에 하나님이 창조의 신비를 사람인 욥 네가 창조의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욥에게 반문을 합니다. 창조의 세계를 다 네가 설명할 수 있느냐? 네가 다 파악할 수 있느냐? 네가 정말로 터득할 수 있느냐? 깨달아 알았으면 말해보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기 38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여 보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통치를 파악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뭘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리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4장 27절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섰는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 전염병은 하나님의 언약의 불순종과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와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을 드러내는 권능의 역사하심과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해석 이외에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신학자 블루거만은 전염병 속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와 또 의도적으로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다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숨기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숨기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절의 말씀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모두 다 적용해 보면은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또 한번 예배를 돌아보게 되고 개인의 어떤 신앙도 점검해 보고 또 전반적인 우리의 영적인 흐름에 대해 이해하고 또 예수 보기도 하고 다음 세대의 어떤 신앙 교육에 대해 점검해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을 하다 보면은 그동안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해오던 것이 참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이 특정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또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숨기신 의도가 있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지만은 참 많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이 코로나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 종식되면 다 밝혀 알게 되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참 우리가 너무나 답답한 이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자연 법칙과 혼돈 법칙 사이에 존재한다고들 합니다. 우리 물리학자들은 과학을 탐구하면 할수록 결코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다 파악하지 못할 것이며 앞으로도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두고 발견하지 못한 그 이상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 영역이 신비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혹은 권능의 영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숨은 뜻이 있는 영역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전염병의 이해 속에서 다시 다윗 시대로 돌아가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 전염병은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칼과 기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 그 의도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우리 인간이 풀어내지 못한다면 더더욱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은 전염병을 택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다. 뭐가 크시다요? 긍휼이 크시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다. 다윗은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고통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91편 6절에 보면은 흑암중에 행하는 이 전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재앙이 아니고 곧 우리에게 평안인데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시는데 그 왜 우리에게 또 전염병을 주신다는 겁니까? 참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기대어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힘들지만 힘내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어렵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어도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누가복음 7장에 울지 말아라고 나인성 여인이 남편 죽고 자식마저 죽게 되었을 때 그 장례 행렬 중에 우리 주님이 마주하시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비록 우리가 고난 앞에 무기력하고 전염병 앞에 무기력하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우리네 인생에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기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손에 관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하실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일으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사무엘 하의 마지막에 심판을 멈추시게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코로나가 아직까지 참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멈추시게 하실 것입니다. 멈추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멈추시게 하실 것입니다. 정하신 때에 반드시 멈추시게 하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다윗 시대의 전염병이 지나간 그 자리에 그날에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 오르난 타작 마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염병 시간이 한참 지나가고 난 뒤에 역대하 3장에 그 자리에 지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다시 말해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타작 마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알곡과 죽정이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참 성도와 가짜 성도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의 자리자리마다 다시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스크 벗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길 기원하면서 말씀을 오늘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